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구약 418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기관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이거예요. 당신은 왜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5가지 이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내가 저촉이 되는 것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의무적인 일, 또 다른 일처럼 다가온다는 거지요. 이미 내 삶은 일주일 동안 바쁩니다. 직장 생활로 힘들었고 육아로 너무 바쁘고 지쳐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라. 또 무엇인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 과제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서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달라서 어때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도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이 싫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왜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인맥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배 안 한다는 겁니다. 자, 5번째는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의 고백에 있는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지 않는다, 회피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속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립니까?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 5가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 5가지 문제가 비단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 오고 오는 지난 시간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무엘 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은 영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의무적인 제사, 율법적인 예배를 싫어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근데 그와 다르게 그의 자녀들은 어때요? 형편없었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자식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구나, 위대한 지도자도 가정을 보니까 별 수 없네, 실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영적인 이유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스스로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시대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영적 타락의 상황 속에 놓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가라는 거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끝.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서로 연결 관계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습니다. 서로 인과, 서로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을 딱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뭐뭐 하였으므로 접속사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읽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아요. 자, 원래는 떨어져 있는 문장인데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구절을 읽을 때 성도들은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 두 문장 중에서 뒤에 각기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선악의 기준, 또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때요? 너무 탐스러워, 먹을 만큼 좋아 보여요. 성경은 그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바라본즉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으로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죄가 틈탄 그 비극이 시작된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많아졌다, 흉악범들이 많이 생겼다, 또 아주 강력 범죄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토막살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흉악범과 그런 나쁜 죄가 많아졌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이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길 뭐예요? 그게 악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근데 그 이기주의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에는 이 악을 선으로 착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다르지 않지요. 내가 좋으면 된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판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또 다르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으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요, 결국엔 죄를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참되신 왕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5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하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교회의 위선이 싫은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해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그 이유가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세상 왕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또 마음이 불안할 때면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묻고 판결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요. 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왕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왕만 고집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고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그 중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요,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을 요구한 사건은요, 이 땅의 정치, 제도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해야 된 그들의 마음이요,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문제, 요구하는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고 사무엘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으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핑계 삼았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당신 사무엘과 같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인 타당한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중심에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상처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사무엘 선지자도요, 큰 상처를 입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사역했던 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삶이 백성들에게 존경은커녕이요,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아킬레스건은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귀신? 이런 거 안 무서워요. 꿈속에 잠자다가도요, 방언으로 대적하고 하거든요. 우리 사모가 증인이 자고 있는데 깨우더라고요. 막 눈이 막 뒤집어져지는데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래요. 딱 깼는데요, 제가 방금 전 꿈속에서 영적으로 막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무섭지 않아요. 또 설교를 비판받는 거, 목회가 실패하는 거, 사실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나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믿음은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도 믿음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 문제를 핑계 삼았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3번 물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 부인해요? 안 해요. 하나님 부인해요? 부인한다고 말하는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는 통장의 잔고가 있을 때 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직장을 더 신뢰합니다. 직장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과 행동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의 말이나 고객의 말이 있으면 나의 예배의 삶은 다 흐트러뜨리고 고객이나 상사의 말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도 모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요.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쫓았던 그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2번째는 사람은 통제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백성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엎드려야 되고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 나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책임져 주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머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희 삶 속에 내가 왕으로 있었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크게는 한 가지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만드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요구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삶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계산한 대로, 또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왕을 구한 겁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을 앞장 세우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살벌하게 경고하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잡아갈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을 왕으로 삼으면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공을 왕으로 삼으면 성공의 종이 됩니다. 인정받는 것을 왕으로 삼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 눈치 보고 제대로 살질 못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자기가 세운 그 왕 때문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억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왕도요, 억압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세운 그 왕 때문에 스스로 올가매는 올무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구하고 그 때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요. 근데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다 들어줘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알려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세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 때부터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세상의 왕의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왕은 왕인데 그 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왕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을 세웠습니다. 세상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 사울 왕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 왕도요 음란했고 살인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 실패했습니다. 오고 오는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세상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의 모습, 그 기준에 단 한 사람도 부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인생이 요구했던 세상의 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의 세운 왕을 이젠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 보인다고 그랬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본성,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난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이 있던가요? 없어요. 내 자식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내나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또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평안한 길, 복된 길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스릴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왕으로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내 인생의 무게, 교만과 아집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왕자를 내어드리시고 그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